메마른 땅에 단비가 성령처럼 임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법, 근간을 이루는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이제 8번째 보고 9번째까지 와 있습니다. 이 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거의 3,000년, 4,000년 전에 주어진 정말 오래된 법인데 지금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즉 진리는,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이 십계명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주었는데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제9계명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저는 오늘 제목을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또한 잡아보았습니다. 이 거짓의 문제는 정말 쉽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김수환 추기경 여러분 돌아가시면 잘 아시죠? 비록 가톨릭이지만 우리가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인터뷰였습니다. 그분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해줄 말이 없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딱 2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좋은 말과 저는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본인의 삶은 항상 거짓말투성이 아주 솔직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거짓말에 아주 예민해져 있고 이걸 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이 거짓말의 문제, 오늘 제가 거짓 증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이 십계명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간추려서 주어진 시간에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갈 수 있습니다. 로타네 벨레하카 에드 샤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구조요?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 구조. 먼저 따라 해볼까요? 로타네. 예. 아나라는 대답하다와 로, 부정형이 붙어서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시작됩니다. 로타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의 부정형을 딱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구조가 베레아카, 이런 말입니다. 이 내 이웃에 대하여, 그 다음에 불리하게라는 전치사 배가 붙어서 너의 이웃에 불리하게,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와 2번째 하면은 내 이웃에 불리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 해볼까요? 에드 샤케르. 이게 중요한 게, 이게 히브리 공부하면 이거는 저희들 막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막 점수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조가, 에드 샤케르가 전치사 에드와 샤케르, 거짓말이란 말이 이게 붙어서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법정 소송의 언어입니다. 즉 거짓 증거란 뜻입니다. 에드 샤케르.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이 거짓 증거에 에드가 붙은 것은, 이거는 어떤 증언이나 증거 자체를 가리키도 하지만은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을 근거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전치사 에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법정에서 눈으로 본 증인으로서의 서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 십계명의 9계명을 보면서 이것을 법정인 경우와 일반 사회로 우리가 적용을 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게 아나베, 이게 전문적으로 이 특수한 히브리어의 하나의 소송 절차에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재판관 앞에서 증언하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즉 거짓 증거하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짓 사람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제9계명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크게 방지하는 굉장한 법정인 하나의 구속 요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 법 체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고대 세계에 그 당시 3000년 4000경에 어떤 법 체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었냐면은,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분, 범죄로 고소당한 사람들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피고인, 범죄자로 딱 찍히면은 거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우리가 완전히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되기 전까지는 나는 무죄입니다, 이게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대 세계에서는 무죄로 증명될 때까지는 유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그리고 증거 제시를 위한 기준이 거의 없어서 그 당시는 가끔 피고인은 변호를 준비할 시간도 없이 바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더구나 고대 세계에서는 없던 법정에서는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증인을 세워서 누군가 유죄를 선언하고 기꺼이 사형을 선언하는 그런 법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증언은 만약에 거짓말로 증언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로 연결된 아주 긴급한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9계명이 얼마나 잘못되면은 이 법체계가 남용될 수 있다는 것,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감정을 가지고 거짓 증언해서 어떤 사람을 정말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는 내가 주 원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9계명을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와 같이 법의학적인 증거 이전에는 거의 모든 것이 증인과 증언에 달려져 있었습니다. 3000년, 4000년 전에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를 소집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말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범죄가 사형에 처할 범죄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생명이 아주 자주 위험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거짓 증언은 이 피고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목숨은 한 번 날아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 한순간에 거짓 증인으로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법 체계와 달리 이스라엘 사회는 조금 더 하나님이 다른 체계를 주셨습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훨씬 안전장치를 몇 가지로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사회에는 주변 나라와 법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법은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배심원 앞에서 최소한 증인이 2명 내지 3명 이상을 둬야 됩니다. 1명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세계와 이스라엘의 법정체계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증인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명의 증인으로서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2명 이상을 두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훨씬 안전한 장치를 두었습니다. 특히 사형에 처할 범죄에 대한 재판은 아주 신중했기 때문에 유대 법에서는 절대로 한 명의 증인으로 말로는 절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 명의 증인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3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을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딱 법에 정해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증인의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민수기에 정해놨습니다. 또한 또 다른 제동장치를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하나의 보호책으로 판결의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한 요소를 더 하나 끼워놨습니다. 누군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자, 그 원고가 증인의 증인에서 죽게 되는데, 이 증인이 여러분 이 재판을 진행하고 사형시킬 때 누가 먼저 가장 이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돌을 쳐야 될까요? 이 증인을 썼던 그 사람이 자기가 증언한 것이 진실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대충 장난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중함을 주기 위해서 이 증인이 먼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한번 직접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고소했습니다. 어떤 감정으로. 근데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돌로 먼저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또 제동장치를 걸어놨습니다. 자, 만약에 이 증인이 거짓으로 증인한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것이 판명되면은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의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거짓 증언하면 그 사람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법정에서 항상 절대로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법정이 이루어지면 증인 채택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함부로 나갈 수 없고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지금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짓 증인이 돼서 일어난 사건이 한 예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수도에 이 아합이 성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겨울에 우리처럼 이렇게 춥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은 겨울에 따뜻한 겨울 별장을 저 따뜻한 데 뒀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평야 쪽에 이렇게 따로 별장을 뒀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때는 거기 가서 겨울을 주로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합 왕의 별장 옆에 누구의 포도원이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이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늘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권유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여기 교회에 우리 부동산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거는 겁니다. 저걸 좀 사게 해달라, 사게 해달라. 나봇은 한마디로 팔고 싶지만 팔 수 없는 조건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조상으로부터 받았다. 조상으로 받은 땅은 이 고대 세계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나할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상의 유전처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이거는 정말 제가 주고 싶은데
팔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10배, 100배를 쳐줄게. 안 됩니다. 이건 조상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끙끙끙 앓면서 사고 싶은데,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그 심정입니다. 갖고 싶은데 이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끙끙끙 앓는데 여기에 저 가나안 출신, 베네게 출신의 이세벨이 그걸 듣습니다.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이세벨은 이스라엘 법에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여인이거든요. 아이고 왕이시여, 지금 뭔 꼬락서니가 이렇습니까? 왕이시여, 왕은 힘이 있고 그냥 뺏으면 될 텐데. 안 돼요 여보, 우리는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나 벼락 맞아 죽어요. 안 돼. 뭔 소리냐고.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알아서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3절에 공모를 일으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으로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은 한 번도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불량배들을 세워가지고 딱 법정에 증인을 세워서 이 일을 꾸밉니다. 그리고 정말 나봇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엄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나중에 정말로 이세벨이 성 밖으로 던져짐을 해가지고 몸이 터져 죽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정말로 그대로 핥아서 먹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이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을 깨트려 버리는 중요한 문제에서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제9계명은 본래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넓은 의미에서 이웃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부정직한 말을 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죽이는 살인 어떤 법정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말, 그러한 증인, 그러한 속삭임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이걸 맞추시면은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잠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절과 19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미워한 딱 이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꾀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전체적으로 여러분 오늘 주제와 상결될 3가지가 집중적으로 연결됩니다. 17절에 거짓된 혀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19절에 거짓말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신다고 구체적으로 목록을 제시해놨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형제 사이에 화해를 일으키고 거짓 증인은 되지 않고 거짓된 화가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7가지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맞춰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렇게 법정적인 문제를 많이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삶에 한번
구체적인 삶으로 한번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거짓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진실된 말만 옳은 걸까요? 이 답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그러면 우리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린 때로는 정말로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 성경의 그 예가 몇 가지가 나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유대인 중에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뭐하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딱 가서 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왜 살리느냐? 이제 나중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가기 전에 이미 그냥 너무 그냥 히브리 여인들은 그냥 힘만 주면 애가 나와가지고 그냥 이미 다 그냥 나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거짓말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수아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이게 조사하게 하는데 이게 거의 딱 걸릴 상태에 왔습니다. 왜? 낯선 사람이 오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이게. 그때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거하게 하고 숨을 곳에 숨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 보지 못했냐고. 뭐 왔다가 저쪽으로 가던데요? 자기 집에 숨겨놓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게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은 이게 진심만을 얘기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 라합의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일을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의롭다. 자, 이 모든 것, 히브리 산파들, 기생 라합의 행동에 이게 단순한 거짓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짓말을 통해서 무엇을 살리죠?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이 만약에 아무리 재봐도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분명히 보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때 지혜롭게 이것을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제가 거짓말을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히 그런 예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 6.25 때 여러분 아주 슬픈 우리의 과거의 민족 상잔입니다. 인민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집은 특별히 심한 핍박을 주고 순교에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도망갔다가 집에 가족이 보고 잠시 와 있는데 인민군이 막 쳐들어옵니다. 저 다락 밑에 숨었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아빠 어디 있냐고. 당신 남편 어디 있냐고. 벌벌벌 떨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답이 빨리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주님, 그리고는 아빠 저기 안에 숨어 있는데요.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거짓말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이게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도 좋은 거구나. 이렇게 또 이 본문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있다는 걸, 상당한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거짓말할 상황이 있다면 오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는 거짓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일이라면 그 거짓말이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을 좀 접했고 저도 가끔 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객관적으로 봐도 좀 못생겼습니다.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이가 개성 있게 생겼군요. 참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죠. 굳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아이가 얼굴이 안타깝게 생겼군요. 또는 하나님도 실수하실 수 있군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그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가장 소중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밝힐 수는 어떤 교회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특이하게 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엄마는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여주면서 그냥 내 새끼 하면서 얼마나 이뻐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정말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미운 게 아니라 개성 있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가져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 진실을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격려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칭찬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끌어주고, 정말로 한 아이를 봐도 그 아이의 어떤 그 가능성을 보면서 그 아이의 개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새끼 내가 이쁘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내 새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내 아들, 딸은 내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자식을 남들이 함부로 평가할 때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가장 여러분이 예민한 게 자녀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 그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터졌나요? 입시 문제 때문에 터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무시하고 가면 우리 한국 엄마 아빠는 못 참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그토록 고생하고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누구는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한 식으로 대학을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걸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우리에게 예민합니다. 내 생명의 분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연로에서 살아계시든 생존해 계시든 돌아가셨던 우리 부모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점점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칭찬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격려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생기셨나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여기에 갑자기 성령의 바람이 불고 충만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나가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